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일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대한 기도이며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기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함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굉장히 충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의지대로 포기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뜻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신중한 가운데 어려움을 그렇게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심경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를 통해서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독생자 예수께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짊어지고 가야 될 이 큰 짐은 본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져야 할 짐이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응 자체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기도를 했을 때에 정말 그 기도의 그 신중성이 진땀을 흐르게 한다. 그 땀이 핏방울 같은 그런 무거운 것이었다. 굉장히 짜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의 그 모습은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성경을 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해봐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에 오면은 후회가 막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들 수도 있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던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살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환경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감사하게 우리가 이 일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잘 몰랐을 때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간파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에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내가 아이였을 때 정말 아이처럼밖에 말할 수 없었고 아이처럼 깨달았었고 아이처럼 생각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안락과 유익함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바라는 것처럼 그런 만사 형통함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처럼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쓰임받은 귀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아이였던 그때 순간을 생각하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심판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고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결정나고 이제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됐을 때, 너무 늦게 알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가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는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때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명하게 아시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 희미해질 수도 있죠. 아이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아이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세상적인 어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 땅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너무나 이런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땅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만 감사하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범주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가 만족함이 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 요소가 되는 그런 일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두고 온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서도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맡기끔 아버지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그 중에 내가 포함이 될까? 아니면 나는 제외된 인물인가? 생각해 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세를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고 관계가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맺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전도자라 불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많은 비참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신 건 아니고 다 죽은 사람을 다 살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너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있는지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거쳤나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먼저고, 영적인 고통은 정말로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몸소 자신을 버리신 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넓고 깊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서 얼마든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조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하신 일, 주님 가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겨내는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얼마든지 사악한 마귀가 유혹하여서 믿음 안에서 떨어뜨리고 마귀들이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심산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세상적인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덕적인 거, 인격적인 것은 육적인 것에 한한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자하다, 예수님께서 인자하다 그러시면 그냥 잘 참으시는 분, 억울함을 당해도 아니면 잘못함을 봐도 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으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못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체벌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저 사람들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온화하신 분 아닙니다. 인자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은 정죄하십니다.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체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마냥 좋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것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선한 것,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는 곳, 좀 괜찮은 위로가 되는 곳,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준비하라 그럽니다. 때가 가까웠다 합니다. 그랬는데도 아직도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들만 찾아서 좋아한다면 이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는 일을 우리가 해놓고 좋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진 예수님의 진지하신 기도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상,
교회상은 어때야 되는가? 정말 심판이 가까이 있음을 주시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봐야 될 것이며, 그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들이 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정죄가 이룰 수 있고 엄청난 파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들은 적이 없다, 교회 가서 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역사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된 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맞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안 맞기 때문에 부딪히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설파하고, 정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적당히 해도 구원받는다, 그냥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뜻이 어땠는지를 간파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